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수님만이 강한 성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사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강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신앙에 적용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신앙에 적용시키기보다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수요일마다 강의할 때 교회의 중심적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는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뉴질랜드 와서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키비교회, 아니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문제 하나도 없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불민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있으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그리고 이게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초대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요정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감옥문이 꽁꽁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감옥문이 열리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두 번이나 경험했다면 이런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 역사가 드러나는데 이런 교회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또 속물적인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마다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고 예수님 믿어서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이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성숙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CBS 방송에서 간증하셨던 어느
강남 룸사롱에서 마담을 하셨던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운영하는 그 술집에는 몇십억, 몇백억의 재료를 가진 사람들만 멤버로 운영되는 술집이라고 합니다. 오시는 사람들이 돈을 정말 물 쓰듯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재미가 없다. 내일은 뭐 하지? 라는 거예요. 남들은 평생 가져볼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삶, 기쁨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풍족함을 가져서나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모르는 인생,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탄생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의 본 모습이며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하고 부유한 나라 된지 모릅니다. 저는 1969년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저희 큰아버지가 계신 집에 가보면 집 밖에 화장실이 있죠. 판때기 2개가 놓인 화장실. 다 아시죠? 밭에 거름을 주기 위해서 판때기 2개로 위태위태하게 만들어진 화장실.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볼일을 볼 때마다 박자를 잘 맞추지 않으면, 이해하시네 근사님. 이 웃으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그죠? 박자를 잘 맞추지 않으면 엉덩이는 옷에 묻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부산에 제가 살던 집에도 판때기 2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푸셋이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세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비데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화장실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비데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가 되었는데 과연 사람들은 만족하던가요? 여러분, 한 번씩 한국의 친지들이나 친구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만족하며 사시던가요? 아닙니다. 분명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더 불안해합니다. 묻지마 폭행과 분노,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거리를 배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에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아담,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뼛속 깊이까지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변질되어 버렸어요. 원래는 섬기는 삶을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내 중심,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그 이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속에는 DNA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한 수단으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취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해야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정과 동료의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 사람관계 속에서 이제는 경쟁의 구도로 바뀌면서 곳곳에서 충돌과 갈등, 불안과 불만으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멀고 먼 이 뉴질랜드까지 이민 온 이유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년, 2년 살아보시고 한 5년, 10년 살아보시니까 뉴질랜드도 한국과 비교해서 별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족함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바른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맞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한 줌의 헐브로 끝나져 버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알게 되면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 교회 밑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요즘 운동을 하는데 앞에 화면에 TV가 4개가 5개 쫙 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 채널, 음악 채널, 뉴스 채널, 이 3개, 4개가 막 돌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도저히 이게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완전한 만족과 평안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만족, 그런 평화, 그런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대답하기 좀 애매하시죠? 맞다고 이야기하려니까 아닌 것 같고,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신앙 안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기쁨이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이 땅에서 새끼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매번 갈등하게 되면서 이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가졌으나 성화의 가정을 걷고 있기에 갈등하는 존재,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현재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갔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존재,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계속 갈등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좀 갈등하지 않고 그냥 완전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매번 갈등합니다. 저도 매번 갈등해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를까, 세상적인 방법을 따를까,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락한 길, 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럼 왜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전혀 이런 갈등이 없을 것인데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육신의 몸, 이 뼛속까지 내 육신대로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신부상으로는 구원받았으나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예습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살아왔던 이 예습관이 뼛속까지 박혔기 때문에 매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늘로 데려가시면 갈등하지 않고 하늘에 살겠지만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생업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성공지향적이며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이 쓰나미처럼 거센 파도처럼 우리의 신앙을 늘 위협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까지 흔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매번 갈등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예습관에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라가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자기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순복하여 자본하여 순종하도록 성령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갈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에게도 25년, 모세에게도 40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다 그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는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이 생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하지만 실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너무 영적으로 병들어서 내가 지금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정에 매번 선택과 결정하는 순간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갈등할 때마다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갈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갈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 본연의 모습, 내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실체가 어떤가를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철저히 깨달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흉측하고 흉측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흉측한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만 몰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환상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갈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실상을 철저하게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고 사회에서 이만큼 지위가 있는데 라고 포장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육신의 예습관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애써 모른 척해요. 그러다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가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더 은혜되어지고 내 안에 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부끄러우면서 주님을 더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부르짖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닫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보았을 때,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쳤던 그 이사야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봉사 중에 있기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이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삶의 변화는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이 뒷부분에 설교할 때 이 승화의 과정에 대해 설교하겠지만 이게 현재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지상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물질과 학력과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언성 높이기도 합니다. 남의 편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교회 가운데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숙제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 번 더 할까요? 너희 안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무슨 한 7주 전이더라고요. 7주 전에 이 뒷부분의 앞부분을 설교하면서 6절과 8절 부분은 집중적으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시는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도달할 수 없는 목표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다시피 큰 바위 얼굴을 사모했던 그 어니스트, 그 소년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런 낮아짐이 있을 때 결코 다툼이나 허용이 생길 수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길 뿐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이 2장 1절에서 11절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100%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100% 인정하자.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왔고 뼛속까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있는 우리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100% 인정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말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100%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매번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100% 인정하여서 갈등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만 삶의 현장에서 100%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은 그래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결단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주님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방법보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우리 민바닥에 깔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방법은 교회 안에서나 통하지 이 세상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교묘하게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100% 인정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원래의 자리 지위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를 모른 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뛰어난 이름을 주다, 이 말은 자녀가 태어날 때 이런 위대한 이름,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지위와 위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시던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지위로, 하나님 위치로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한번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더 높아진 것도 아니고 더 높아지거나 더 많은 걸 가진 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다시 돌아간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들어서 승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과 또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올라가심으로써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9절부터의 말씀은 마치 왕의 대관식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씌워줌으로 공식적으로 왕이 되은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었던 그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이 예수님이 100% 믿고 순종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크고 위대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00%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100%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굴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장들과 천사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서 육의 몸을 붙고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겠죠. 아울러 땅에 있는 자들을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 존재, 곧 사단과 그의 세력과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물질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 즉 모든 세계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현재의 세상까지 주관하시며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이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껏해야 100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릴 뿐 아니라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100년 안팎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드러난 결과밖에 보지 못하는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보다 더 넓게, 더 깊게 인생을 바라보시고 더 넓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기 때문에 한 가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비행기를 탈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마다 뭘 느끼십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에 있는 것들, 아무리 인간들이 지은 높은 건물과 아름다운 것들도 조그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볼수록 밑에 있는 것들이 작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면서 보는 것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안목,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라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의 주되심을 100%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도 과정이 필요하고 연습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작은 것에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도록 반복과 연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론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중간자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따라보겠다라고 선택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번지 점프할 때, 전 안 해봤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처음에 두렵고 무섭지만 줄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짜릿함이 오는 것처럼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맞지 않고 하나님 세상 방법에 맞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홍해 길, 홍해 바다 안에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홍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런 고속도로 같은 길을 내셔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고 기이한 방법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용기입니다. 내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주되심을 100%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바라보고 또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낮아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의 옛습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 되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삶의 여러 순간순간 가운데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내 삶의 결정과 선택을 맡겨보십시오. 물론 처음부터 100% 순종할 수 없지만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이 되어질 때 내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내가 봉사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면 우리 교회는 대대로 아름다운 교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한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지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닮아가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